골로새서 2장 8절로 23절 말씀 가지고 이단을 주의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받겠습니다. 사람의 육체를 상하고 재산을 도둑질해가는 사람은 강도나 도둑입니다. 그런데 재산뿐만 아니라 가정도 파괴시키고 시간도 빼앗아가고 영혼까지 도둑질해 가서 영생과 구원에서 멀어지고 타락하도록 미혹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지혜롭고 선하고 특별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있어서 영혼을 죽이고 삶을 파괴시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은 모양은 비슷하지만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다른 복음, 즉 이단 사설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사자들이죠. 순수한 복음으로 시작한 골로새 교회에도 이 다른 복음과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나타날 징조 중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오늘날에도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거짓 이단들이 활개를 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이 구원이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지식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것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사탄과 마귀는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교인들을 미혹하는 것. 미혹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 이단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본질은 같습니다. 그 배후에 악한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악한 원수 마귀도 창세 이후 지금까지 계속 있어요. 사탄이 같아요. 당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이단의 실체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오늘날 거짓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다양한데요. 쉽게 분별해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에 있던 이단이나 지금 이단이나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같단 말이에요. 자, 이단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요? 첫째, 헛되고 거짓된 철학과 속이는 말,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죠. 8절 말씀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러네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문의 기초죠. 철학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학문이죠. 철학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필로소피아,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인데요. 처음에 철학의 대상이 자연이었습니다. 자연 만물의 이치가 어떠하냐. 철학이 종교랑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죠. 근본적인 것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엔 자연으로 시작됐는데 이것이 점점 발전하면서 철학의 대상이 인간이 된 거예요. 사람은 그럼 누구냐? 사람의 본질은 뭐냐? 그 신은 무엇이냐? 이런 거 가장 근본적인 본질을 생각해내는 것이 연구하는 것이 철학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자연은 어디서 생겼나? 또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걸 인간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겸손에서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과 주장을 체계화시키고 학문화시켜서 그것이 진리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으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철학의 한계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진리라고 주장하는 이 철학. 인간의 본질을 잘 모르면서도 다 아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거죠.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이 서신서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도 잘 알고 율법도 잘 알고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헬라 철학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철학적이고 논리적이란 말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복음이 뭐냐? 인간이 뭐냐? 구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런 내용들이 바울 서신 가득하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 골로새서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가장 철학적인 질문이죠. 그렇지만 세상의 지혜와 철학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바르게 깨달은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가장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때문에 우리 삶이 아주 명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확실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헛된 철학과 속임수가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사로잡힌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철학이나 속임수에 걸려들면 포로가 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죠. 이 진화론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진화론을 배워왔기 때문에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잘못된 사상과 철학이 여기 박혀버리면, 잘못된 진리가 박혀버리면요,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창조론 믿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철학의 가장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결국 인본주의거든요. 휴머니즘.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상.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신이다. 이 사람이 지식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켜서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철학의 기조입니다. 모든 세상의 지식의 기조예요. 인본주의 혹은 쾌락주의 이런 생각에 한번 빠져들면요, 사로잡히면 쉽게 나오지 못하니까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이단들은 겉으로는 대단하고 무슨 특별한 철학이나 사상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전통이나 혹은 세상의 초등 학문과 같이 아주 저급한 수준의 가르침과 주장이 되는 거죠. 저급한 수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겠죠. 미신과 같은 거예요. 그 종교는 다 자기를 위해서거든요. 자기의 만족,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신, 그것은 꼭 기복신앙 아닙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믿는 것도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뭐 속성 이런 데는 관심 없고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인가, 뭐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도 거짓 가르침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인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 복을 받는데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우리한테 와라, 우리가 가르치는 주장을 따르면 복을 받을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죠. 최근에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신천지 이단들이 있어요. 한국교회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사람들이 여기 많이 미혹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을 보면 참 터무니없는 것이거든요. 신천지 이단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뭐 말로는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아닙니다. 원래 전도관 출신이거든요. 박태선, 천무교 거기 출신인데 이 사람은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예수님이 맥을 며칠 날 온다. 그 사람들을 속였어요. 안 오시네. 그 다음에 또 연장했어요. 아,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또 오신다. 계속 예수님이 재림할 날짜를 정해놓고 사람들을 미혹했다가 안 오시잖아요. 이게 거짓으로 드러나니까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어떤 날짜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숫자를 제시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돼 있죠. 근데 그 14만 4천 명을 인용을 해갖고 이 땅에 진실로 구원받을 사람 14만 4천 명이 되면 그때 영생불사를 믿어 이 사람들은 죽지 않고 그대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좀 이상한 방법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그날에 14만 4천 명이 차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14만 4천 명을 채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 교회에 들어가서 좀 이거 잘 모르는 사람 미혹해가지고 끌어들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숫자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14만 4천 명이 성도가 되면 우리는 영생불사하고 한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말도 안 되니 터무니없는 주장의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이 사람들 열심히 영생을 얻어야 되니까,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이니까. 아니 거기에 집착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도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데 미혹되어 넘어가냐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고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영생이라는 건 분명히 약속되어 있죠. 죽음을 부인하면 안 되죠. 죽은 이후에 우리는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짓 속임수, 말의 낭만. 골로새 2장 9절로 10절 말씀 보세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 이뤘으니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면 안 되죠. 이것을 믿고 또 그분은 모든 주권과 통치자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어떤 사람이 무슨 영생과 구원을 준다고 말하고 그들의 가르침과 주장이 구원을 준다고 말하는 것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몰라요. 이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거 잘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짓된 철학과 속임수의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 이것이 이단의 실체고요. 두 번째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게 된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주로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인데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에 명시된 절기를 지키고 또 율법에 나타나 있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끊임없이 가르치죠. 11절 보세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 할례 근본 의미는 잘라내서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할례를 하려면 피가 흘러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하는 말씀과도 같은 것인데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할례죠.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 No. 그렇지 않죠. 자꾸 형식화되고 의식화되게 만드는 거죠. 의식하게 만드는 거, 이것이 율법입니다. 자, 할례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벗어내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뜻이겠죠? 그리스도의 할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피 흘려 죽으신 거죠. 그 피 흘림이 바로 할례죠.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육체의 이 몸을 벗어버릴 때까지 계속되어야 될 일이죠. 이것이 진정한 할례인데 예수 믿고 이미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는데 굳이 살을 또 잘라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되는 구원받는 것이라고.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죠. 이런 할례를 주장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13절로 14절에도 보세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려내셨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율법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다. 의문에 기록된 율법이죠. 그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켜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너희 나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에 이룰 수 있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자꾸 주장한단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인 의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저주를 짊어지심으로써 의를 완성시키셨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고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올가매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십자가로 깨뜨려 버리시고 승리하셨다. 15절에 통치자,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통치자, 권세자들은 악한 원수 마귀의 추종자가 되어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사람들을 올가매는 거죠.
억압하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죠. 두렵게 만들고 억압하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물리치고 승리해 주셨습니다. 자유케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16절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안식일 등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명시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또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죠. 안식일교. 그것은 한 단면으로 보이지만요.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요. 그게 다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피를 먹지 말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죽어가도 절대 수요를 안 해. 죽는 것이 의다. 그게 의라고 주장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이게 다 율법 종교예요. 율법주의자. 이단들이 율법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가게 하는 거죠. 과거의 율법에는 동물의 피가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동물을 잡아 피를 흘려서 번제를 드려야 돼요. 율법적으로 해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써 죄를 용서해 주셨도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과거에 흘렸던 그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과 의에 대한 하나의 예표죠. 그림자일 뿐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실상이라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부인하고 또 과거로 돌아가란 말인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8절로 19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을 의지하고 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 머리는 예수님이죠.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을 공급함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이단들의 특성 여기 나와 있죠. 꾸며낸 겸손, 아주 겸손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속이는 거죠. 위장하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직책이나 직분을 이건 계급적인 제도다. 부정해버려요. 우리는 이런 거 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다 형제여 자매다. 그래서 그냥 모이면 직분 없어요.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좋으냐. 그게 겸손해 보여요. 또 초대교회처럼 재산을 다 헌납합시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다 헌납하잖아요. 헌납하고 함께 나누며 사는 것. 이게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워 보입니까? 다 여기에 속았잖아요. 신앙촌은. 이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재산 갖다 바치고 나누며 삽시다. 그래놓고 교주가 다 챙기는 거지. 겉으로 봐서는 아주 겸손해 보이고요. 사랑이 넘쳐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혹하는 것이고요. 또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천사 숭배는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로부터 내가 어떤 계시를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좋아하고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 어린 성도들에게는 아주 달콤한 미혹이죠. 여기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철학도 마찬가지고요. 속임수, 뭔가 새롭고 신비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새로운 걸 좋아해? 뭐가 신비하고, 뭐가 특별하고. 여기에 단어. 헛되이 과장하고 그랬어요. 헛되이 과장하고. 자기 자신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과장하죠. 특별한 계시를 받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잖아요. 교주나 목사를 신격화해서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마음에 쳐도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많아요. 안 죽는데 자기는 천부교, 박대선 마찬가지. 자기는 안 죽는데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어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믿고 따라다니느냐. 이렇게 미혹돼서 그래. 이 미혹의 영에 딱 잡히면 이게 사탄의 영이기 때문에 사탄의 영에 딱 걸리면요. 분별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가는 거죠. 겉으로 봐서는 아주 겸손해 보여. 거룩해 보이고. 이게 다 가짜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뭐 어떤 사람이 능력을 행하고 신비한 능력을 행하고 뭘 어떻게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가르치면 그게 영생이고 구원이다. 다 가짜죠. 경건을 또 혹은 열정을 위장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 이것이 이단의 실체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온란 천사는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천사가 어디까지 나타나 있습니까?
구약시대엔 천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천사가 역할이 뭐예요? 천사 역할은. 천사 역할이 뭐죠? 멘사헤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천사들을 안 보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을 보냈죠? 프로페타.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지막까지 나와 있는 곳이 마리아죠, 마리아. 예수님이 잉태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때까지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받으시고 사역 시작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천사는 필요 없나이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날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성령은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말씀에 충분히 계시되어 있어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다른 계시가 필요 없어요.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지. 그 이외에 무슨 다른 계시를 받았다. 그건 다 사탄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천사, 무슨 신비한 계시 이런 건 다 거짓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단의 특성이 뭐냐? 극단적인 금욕주의예요. 고로새 교회 이단 중에는 인간적인 규율을 만들어 놓고 복종하도록 하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20절 22절 보세요. 너희가 세상 좁은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어이없는 일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21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고는 없어지는 것이다. 어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자, 세 가지네요. 이 금욕주의거든요. 붙잡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붙잡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헛되고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 재물, 이게 다 이건 잘못됐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맛보지도 말라. 이것은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인데요. 음식은 부정한 것이 있고 정한 것이 있다. 부정한 음식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음식을 가지고 강조하는 거야, 그냥.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너는 불의한 사람이야, 죄인이야,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예요? 만지지 말라. 이것은 이성관계에 있어서 어떤 육체적인 접촉을 의미하는 건데요. 육체적 접촉 자체를 죄악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말고 가정생활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금욕주의라고 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한 것이니 멀리하라. 맞습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해야 되려면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야지. 머리 깎고 들어가는 것처럼 산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은 악합니다. 악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만은 이곳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빛과 소금,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아감으로써 빛이니까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지요. 금욕주의는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이런 금욕주의를 행하며 살아가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재물 자체가 악한 건 아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지 돈 자체가 악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물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모든 나의 삶에 주어진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이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또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죠.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고 이것이 우선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여기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것이죠. 그런 분명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 혹은 사업 이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태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부정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옳지 않죠. 금욕주의가 경건하고 이롭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과거의 중세시대에 이 수도승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다 금욕지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아주 자신들만 신령하다고 이런 운동이 한참 벌어졌었어요. 그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실상 그렇지 않다.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고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라고 나와요. 23절.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처럼 보이지만 모든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금욕을 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욕망, 육체의 욕망은 절대로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겸손과 거룩함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이게 탈을 쓰는 거지만 본질은 죄악으로 가득하죠. 부도덕한 생활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금욕함으로써 뭐 사람들에게 내가 대단히 하나님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은 시커멓게 썩어 있다고요. 그런 유혹이 찾아오면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무슨 금욕을 해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그런 금욕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없는 것들 이러면서 굉장히 교만하죠. 금욕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교만이에요. 교만이 악이에요, 아니에요? 교만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미 죄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만 의롭다. 자, 본질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약간의 유익은 있다고 했어요. 뭐 겸손한 모양을 보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자의적 숭배라고 나와 있네요. 자의적 숭배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신앙. 예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의적 숭배니까 이게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높이는 거죠. 금욕이라는 게 결국 죄에서부터 멀어지자는 건데 스스로 죄에 빠지는 자가당착이. 이것이 바로 사탄의 주장하는 이단들의 특성인데요. 본질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금욕하고 종교에 대한 열심을 가지면 될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레시스티하고 있단 말이에요. 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맨날 싸우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거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인정해야죠. 단순한 종교 생활을 가지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겼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명령이거든요.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에 처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금욕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겸손, 그게 진정한 겸손이죠. 주여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없나이다.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것이 매일매일 계속되어 가는 거죠.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자기들만이 신령하고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어떻게 해요? 다 부인하잖아요. 지금 있는 교회는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썩었고 부패하고. 물론 썩고 부패한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 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 없나이다. 이것까지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주장들을 이런 이단들이 교회 오늘날에도 가득하거든요. 계속 미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자꾸 여기에 빠져요. 율법주의자들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이 바로 누구냐?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만 비판하고 있는 거야. 비판하고 정죄하고 왜 저런 거 저래? 신앙생활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자기 눈에는 들보가 들어앉아 있는데 이건 못 보고 맨날 사람들만 정죄하고 있는 거라. 이 율법주의 이단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요. 나를 적용시켜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리고 또 인정을 해야지. 그래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육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게 겸손이에요.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우린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상대방을 정죄할 수 있나요? 정죄하지 않아요. 비판할 수 없어요. 왜? 나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단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거짓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겸손한 자세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따르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죠. 이런 은혜로 사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게 되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뭐가 넘쳐난다고요?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감사가 넘치게. 왜? 나 같은 죄인, 날마다 죄 짓고 불의하고 정말 한심하죠. 하나님 앞에 보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 얼마나 감사해. 이게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육체 욕심을 이기냐고요. 이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은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그 사람들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이게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을 수십 년 믿어도 맨날 육체의 욕심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보세요. 40년 50년 목회한 목회자들도 보세요. 요즘 그 명예 때문에 쓰러지고 성적인 문제로 쓰러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말씀 전한 종들도 자빠지는데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탄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그 내면에 정말 그렇게 신령하고 경건할까? impossible. 불가능해요. 그건 다 속이는 거지. 우리 자신을 적용시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동안 오랫동안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욕심 앞에 쉽게 무너지잖아요. 참 한심하죠. 그런 모습 우리가 보면.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겸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날마다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모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더 심화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교회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께부터 떠나게 만드는 우리가 잘 명심하고 주의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